오늘 주일 예배는 한계를 돌파하는 인생, 한계를 뚫고 나가서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그러면 아마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기도가 식어질 때, 기도에 동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곡은 잘 불려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유행가를 즐겨 부르지 명곡은 잘 부르지를 않지요. 또 100년이 넘은 책이나 고전 문학은 잘 읽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렇듯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명곡 같은 것이거든요. 마치 고전 문학이나 명작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대받기 쉬운 구절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잘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 잘 알고는 있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만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해버리고 심지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또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안 좋은 일이 연이어 닥치는 것, 자기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갑다 그러면서 그만 이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고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본문의 말씀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면 어느 누구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면 위대한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랜 기간 빛을 보지 못했던 예술가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면 마침내 걸작을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거듭한 과학자가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해서 옮기면 어느 날 번뜩하는 영광과 더불어서 위대한 과학 법칙을 발견해내고야 만다는 것이죠. 또 늘 적자인 사업가가 끝까지, 하여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면 마침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불어 살 길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듣는 것, 읽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역경, 위기, 그 어떤 인생 바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해보는 것, 실천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영혼의 금광 같은 것이다. 캐고 또 캐내어내어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 영혼의 금광 같은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 태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봄으로써 지금껏 부지런히 찾은 것은 마침내 찾아내시고, 또 열심히 구한 것은 선물로 받으시고, 또 열심히 두드린 결과 마침내 문이 열리는 승리의 그날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원리로 기적을 가져오는가? 여러분, 인간이란 한계성의 존재이지요. 또 동시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철근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건강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마침내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또 이 밖에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원이나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적은 유일한 시죠. 이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도대체 뭔데? 고갈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면 얻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즉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계란 한계성의 세계다, 유한한 세계다, 인간의 세계란 마침내 고갈된다, 이게 인간의 세계인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란 영원하다, 영적인 세계란 무한대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꽉 붙들고 그대로 하면, 실천하면, 하여튼 실천하기만 하면, 끝까지 실천하기만 하면 무한대의 영적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조금씩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어 이 영적인 능력이, 광활한 그 무한대의 영적인 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꼭 하찮은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성, 유한성, 또 인생의 정의, 인생이란 고갈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만 말했다는 것이죠. 즉 그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 눈에 보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찾으면 마침내 찾아낼 수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면 얻는다,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 기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쉽게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도의 능력, 가치, 신비, 이런 것을 헌신짝 생각하듯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가치, 기도의 신비를 붙들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한대의 영적인 세계, 이것과의 접촉을 통해, 무한대의 영적인 세계, 이것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 세계의 한계성, 유한성, 고갈의 문제, 이런 것들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지하에서 출발했잖아요. 20평 남짓 작은 상가, 작은 지하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채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힘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참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하교회, 상가교회 누가 쳐다보기나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지하에서, 상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즉 많은 시간을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는데, 접촉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느 순간 영적인 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자체 성전과 자체 건물을 갖게 되었지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또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마침내 영적인 능력이 또 임계점에 다다르게 돼 있고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셨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무척 열악합니다. 안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만 이것이라도 있으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이 보잘것없는 것, 이 작은 것에 무한대의 광활한 영적 능력이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죠. 1.5톤 트럭 세대 분량의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마다 그 성을 돌았잖아요. 또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나 돌았거든요. 그러자 여리고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즉 영적 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견고했던 성이 망군불락의 여리고성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이게 다른 말로 광활한 무한대의 영적인 세계와의 지속적인 교류, 지속적인 접촉,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인생 태풍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영적 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셔서 마침내 기적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사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사람이 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사람이 뭔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라면 스스로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이게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 결심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회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회개했다, 회개한 경험이 있다, 이게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 이 영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회개의 영이 내게 임했고 그 결과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면 스스로 예수를 믿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의 출발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런 위대한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짐을 당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해야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지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기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그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 내가 너무 기도를 적게 하는데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부담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실을 알고 보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도록 재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감, 이것도 그 출발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 성령의 재촉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꾸 큰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만만한 것보다는, 우리는 주로 만만한 것을 잘 구하는데 만만한 것보다는 자꾸 큰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큰 것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TV를 보니까 미국의 합참 의장이 나와서, 사성장군이죠, 믿음의 합참 의장이 나와서 한국은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듣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꾸 이끄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성령에 이끌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기도마다 구구규대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한대의 영적 능력을 이 한반도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이 한반도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능력에 의해서, 그 광활한 무한대의 그 영적 능력에 의해서 전쟁이 그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의 빈번한 접촉, 교류, 이게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세계와 접촉하십시오. 이어 얼마 전에 저하고 에스더 집사하고 교회 하수구 청소를 했거든요. 그때에 에스더 집사가 청소를 하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제 하다 시킬 게 없으니까 하수구 청소까지 시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영적 세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 상급이 영광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짧은 머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도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몇 번 호흡을 하고 숨쉬는 횟수를 말합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몇 번 호흡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지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넣으시고 그 기록에 따라서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따라서 에스더 집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수구 청소까지 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격해야 합니다. 하수구 청소를 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일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 다른 성도에 비해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저절로 교회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이 예정이 창세전에 정해져 있답니다. 이 예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또 에스더 집사가 말하길, 목사님 요즘 일거리가 없습니다. 뭐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왜? 거듭 강조합니다만 기도란 무한대의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그 능력을, 그 신비한 영적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시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큰 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큰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시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큰 것을 구해도 되거든요. 시시끌렁한 거 구하지 말고 만만한 거 구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 전에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큰 것을 구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집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만만하게 시시끌렁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속 건물로서 무려 7층이나 되는 이 큰 건물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빚이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저에게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시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큰 것을 구해보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믿음이 작으니까 만만한 거 하나님 들어줘도 그만이고 만들어줘도 그만이고 이런 것만 자꾸 구한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면 큰 거, 이거 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구해보는 거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활한 무한대의 영적인 세계와의 빈번한 접촉, 교류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우리나라 가운데 끌어들임으로써 축복을 몰고 오는, 부흥을 몰고 오는 위대한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힘들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찾으면 마침내 찾아낼 수 있다.
두드리면 마침내 열린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매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 영적인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마침내 이 영적인 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그 결과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한순간 분부초초마다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